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찬양 율동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일어나서 이동원 선생님과 함께 You are everything 찬양 함께 해봐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이 시간 4학년 문상현 친구가 기도할 때 다 함께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현수 목사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이 들어있는 거 알죠? 잘 들어보세요. 증인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추석은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계절에 사랑하는 친지들이 함께 모여 함께 즐기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멀리 이동하지도 못했을 거고 또 친지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증인아동부 친구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명절 뒤끝이라 몸도 마음도 조금 느슨해졌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디로 보내는 편지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41페이지예요.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로 향하신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지난번 빌레몬서와 같이 오늘도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성격이 좀 달라요. 빌레몬서는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하는 정말 개인적인 성격의 편지라면 오늘 디모데 전서는요, 젊은 목사님인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보다 공적인 성격의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불러요.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편지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디모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디모데란 이름 기억나요? 우리가 언제 배웠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 거기서 바울과 디모데는 만나게 되고요. 이때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바울은 정말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를 부를 때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교회들의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은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그 교회에 파송시키기도 했어요. 그럴 정도로 바울은 정말 디모데를 신뢰했던 것이죠. 그럼 이 디모데전서는 언제 무슨 이유로 기록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레몬서를 배웠는데 그때까지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죠.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던 바울은요, 잠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곧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사도행전에는 없는 4차 전도 유행인 거예요. 이때도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함께 에베소 교회를 들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방문한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 이런저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배웠듯이 이러한 이단 문제는요, 오랫동안 초기 교회를 괴롭히던 문제였어요. 초기 교회라 교회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스릴 지도자들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도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점 때문에 늘 교회를 염려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면서 마음을 썼던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혼란스러운 에베소 교회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만 마게도냐로 떠나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서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만약 디모데의 입장이라고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바울과 헤어져 갑자기 에베소라는 큰 도시의 교회를 책임지게 되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자기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데 자기가 과연 이 교회를 잘 돌볼 수 있을지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둘러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보여요. 우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와 거짓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에도 침투해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항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참 큰 일인데 더 난감한 일도 있었어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 교회 내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자꾸만 자신이 없어지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또 이제 장로님, 집사님 등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도 쉽게 판단이 되지 않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니 경험이 부족한 젊은 목사님 디모데는요,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이 모든 상황은요, 자기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감당하기 벅찬 문제가 올 때는 그냥 도망가고 싶죠. 디모데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 스트레스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위장병도 더 심해져요. 자기는 그냥 다 그만두고 바울만 따라다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디모데의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힘겨워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디모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의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편지를 쓰게 돼요. 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예요. 참고로 디모데전서는 AD 62년 아마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곳곳에 잘 드러나는데, 참고로 디모데전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된 주장은요, 복음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들과 싸워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 교회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특히 기도와 예배에 관한 가르침이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직분, 교회 일꾼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독, 오늘날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집사님은 어떤 분으로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이 교회 일꾼 문제로 고민했던 디모데는 이러한 바울의 지침에 따라서 일꾼들을 세우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교회 목사님으로서의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아주 개인적인 권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명칭은요, 그냥 보통 명칭이 아니에요. 이 명칭은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명칭은요, 구약의 모세나 사무엘이나 그리고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붙여진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칭에는 비록 지금은 디모데가 어리고 미숙하지만 장차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바울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거예요. 자, 이제 위대한 스승님이신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요.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주위에서 나를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막 힘이 나죠? 없던 자신감도 생겨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자신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이 한마디가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에는 디모데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명심하고 지켜야 될 지침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디모데는 피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 피해야 될 내용은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내용인데 목사님이 참고로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말씀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피해야 됐어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을 물론 피해야 됐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탐심도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거기 쭉 보면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즉,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함을 쫓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기에만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유혹에 빠져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에만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로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요,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모든 가르침들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잘 살펴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됐고요.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드려지도록 그것을 살펴야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 바르게 일꾼들을 세워야 했고, 그리고 스스로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서 자신이 모든 성도들이 모범이 되어야 될 책임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나이 어린 목사님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어쩌면 좀 딱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말씀은요,
피당 목사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디모데는 피해야 될 것이 있었고 따라야 될 것이 있었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말씀을 방해되는 모든 일은 피해야 됐어요. 그런가 하면 쫓아야 될 것이 있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쫓아야 될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잘 따라가므로 모두가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정일아동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처럼 피할 것은 피하고 의롭고 경건하며 믿음으로 생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온유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어 우리 모두의 일상이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찬양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김현수 목사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나도 디모데처럼 피할 것은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쫓아가며 살래요 다짐하는 우리 정일아동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재미있는 광고 시간입니다.
어떤 광고 내용이 있는지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세요. 아동과 친구들 안녕! 추석 잘 지냈나요? 저도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기분도 좋고 가족들과 만나서 신나게 노니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벌써 연휴 마지막 날이라 아쉽기도 하고요. 아동과 친구들 마지막까지 행복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대표 기도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2학년 백서준 어린이입니다. 멋지게 기도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늘의 말씀 퀴즈 시간인데요. 그러면은 이번 주 문제 나갑니다. 먼저 저학년 문제인데요. 저학년 문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보냈던 곳으로 디모데가 다스렸던 교회는 어디일까요? 바로 아는 친구들은 예배를 잘 드린 거고, 모르겠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설교를 보면서 꼭 오늘의 말씀 퀴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9학년 문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일은 피하고 이것을 따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았지만 기억나는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연휴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